오늘 이 7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각가정의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이 다가고 7월 첫 주일,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우리 각가정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각별한 유의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가 잘 관리하고 건강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7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메마른 곳을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메마른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받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돌아보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사옵나이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변함없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 나라의 기본,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평화의 수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아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심적으로 일할 때 너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고통받는 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곳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걸음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옵나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사옵나이다. 더 늘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은 유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세상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다시 평화롭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병마를 주여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나안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전하느니 듣느니 우리 모두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 의미를 잘 아시지요?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하나의 나라로 독립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 독립기념일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지금 보아도 잘 썼어요. 아주 명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생명의 권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권리,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의 권리,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참 잘 썼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 독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미국 독립 이후에 프랑스가 이번에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 때 이 자금과 그리고 군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프랑스 군대 그리고 엘리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자유정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 미국 독립의 그 이념, 평등,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념의 바탕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것이 7월 14일인데 미국 독립기념일하고 날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에는 바로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에도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프랑스 대혁명의 이 정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나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의
바로 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문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지요. 근데 이 한국의 광복절 그 전에 이미 한국에는 조선 독립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읽으면 지금 읽어보아도 참 잘 썼어요. 야, 그때 당시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그럴 정도로 명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모든 민족은 자주, 그리고 개인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세계 공영, 세계가 같이 번영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전체 이 자유에 대한 정신을 깔고 있습니다. 참 이 좋은 정신적 그 지주 역할을 한 조선 독립선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 독립선언문,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프랑스 인권선언문, 대한민국 광복절에 조선 민족 독립선언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그 모든 선언문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독립기념, 미국, 프랑스 대혁명, 한국의 독립운동과 광복절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자유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많은 자유함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궁극적인 자유,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모든 자유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가 의미를 가지고 자유를 논하려고 하면 미리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를 말한다면 이미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눌려 있고, 그리고 이미 무엇인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유, 미국의 독립, 그것은 미국이 영국에 예속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 종살이하고 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백성들이 왕과 귀족에게 예속되어 있고 눌려 있고, 그리고 그 왕과 귀족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역사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선 독립선언문, 한국의 광복, 이것은 한국민의 자유는 한국민들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고 눌려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 이러한 일제 36년의 역사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는 바로 이 예속과 종노릇,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궁극적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유는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이 자유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예속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 자유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것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에 예속되어 있고 무엇에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자유함의 신앙,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첫 주부터 어제 이제 7월입니다만 우리가 평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영성 묵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2달 넘게 우리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 영상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그리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감화와 영향력을 준 책이 이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3대 고전이 뭐냐면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가장 좋은 신앙적 지침서 3개입니다. 그것도 고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첫 번째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고, 두 번째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이 순서는 뭐 사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역정, 고백록 이 3가지가 기독교 3대 고전이라는 것은 그건 누구도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어제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영상 묵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젠 우리 댁에서 주로 계시는 우리 교님들을 위해서 매일 영상 묵상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을 했으니 이참에 아예 기독교 3대 고전을 한번 다 다뤄보자. 그래서 두 번째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으로 매일 영상 묵상을 하자. 제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명실공히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이야말로 정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고 있는 신앙의 지침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분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셨다고 제가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 몇 번 하셨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니요. 철로역정이야말로 성경책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많이 준 신앙 지침서라니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두 번째 읽혀진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 켐피스가 독일 분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독일계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지요. 이 중세 때는 영어보다 독일어가 훨씬 더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1427년에 나왔거든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1678년에 나왔습니다. 무려 250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단연 성경책 다음이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을 좋아하시는 분들, 철로역정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아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은 역시 철로역정이다. 이거 끝까지 그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영국 분이에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 자체가 영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냐면 영국계 크리스찬들은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미 문화권에서는 한결같이 아니다. 역시 그래도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한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성경책 다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거 절대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성경 담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좋은 번연이 아니다, 철로역정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통계낸 적도 없고요. 이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거면 어떻고 저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는다고 해도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믿든지 간에 그냥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목숨 걸고 답을 주십시오 하고 따지는 분이 계시면 제 생각에는 철로 역정이 그래도 성경 직담으로 많이 읽혔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거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철로 역정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틴어를 누가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라틴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이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번역, 여러분 라틴어 번역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책이 더 많이 퍼져나가고 많이 찍혀지고 많이 보급되고 많이 읽혀졌는가? 이건 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어가 주는 차이 때문에 철로 역정이 단연 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 성경 말씀이 최초로 언제 출판되었는가? 역사적인 거니까 우리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의 성경책 딱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먼저 쪽복음으로 복음서가 하나가 번역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서가 신약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신약 성경이 출판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신약이 다 묶여진 책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 나왔는가 연도가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 19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나신 이후에 1900년, 즉 최초의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된 것이 190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나왔어요. 자, 구약 성경 번역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가 번역된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연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911년이라고 한글로 써 있지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191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약이 1900년에 나왔고 구약이 1911년에 나오면서 이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구약이 나오던 그 해 신구약을 다 합쳤다 그래서 성경 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게 성경 전서 신구약이에요. 이것이 1911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보겠습니다. 연도를 잠깐만 한 10초만 기억해 주세요.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된 건 1900년,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건 1911년. 그래서 성경 전서가 번역이 된 게 1911년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철로 역정이 언제 번역이 되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최초로 번역이 된 한국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번역이 됐는가 연도를 한번 보세요. 1895년, 1895년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한글로 신구약 전서가 번역이 된 게 1911년인데, 아니 철로 역정이 번역이 된 건 1895년이에요. 그러면 성경책보다도 철로 역정이 무려 16년이나 앞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한참 뒤에요. 이건 뭐 언제 생각할 수도 없이 한참 더 뒤에, 비교 차치가 안 돼요. 이만큼 철로 역정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책이 번역되면 곧바로 번역되는 게 철로역정이었고, 우리 한국처럼 어떤 경우는 아니 성경책보다도 먼저 번역이 되는 게 그게 철로역정이었어요.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은 철로역정이 그래도 이 승자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철로역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영상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철로역정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정이라고 하지 않고 역정이라고 했냐면 이 역자가 역사할 때 그 역자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역사책 기록하듯이 기록하였다. 그래서 철로 여정, 나그네가 길 가듯이 그렇게 여정이 아니고 철로 역정,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천국을 가려면 이런 길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천국 향해 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 가실 거고 저도 언젠가 천국 갈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철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자, 그리고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이 책의 표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철로 역정의 이 책 표지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철로 역정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려진 표지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무슨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믿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즉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등불 삼아 하루하루 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에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지고 있습니다. 저 무거운 짐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이 책의 주인공이, 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저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천국 가는 길 동안 저 짐 때문에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 등에 진 짐이 뭐냐면 저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 모두 죄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가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종노릇한다는 것인데 저 말씀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예속되어 있고 무엇에 종속되어 있고 무엇에 종노릇하는가? 바로 이 죄의 짐, 바로 이것입니다. 철로역정은, 다시 그 화면 띄워주세요. 철로역정의 표지. 이 철로역정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바로 저 죄의 짐을 우리로부터 벗겨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 저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저 죄의 짐을 벗겨주시어 여러분과 저를 저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 길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입니다. 자유함의 신앙은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가 하시죠. 찬송가 36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정말 이 찬송가가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 철로역정에 보면 신앙의 동반자들이 나옵니다.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이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찬처럼 무거운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저 짐을 벗겨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죄짐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유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린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죄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천성길 향해 철로역정, 천국 향하는 가는 길을 같이 걷자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아니,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가 되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너희가 자유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종노릇하라.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죄의 짐지고 죄에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노릇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왕노릇하면 그때부터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찬끼리, 믿는 사람끼리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셨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죄짐을 벗어주신 장면이 세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서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우리가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2달 넘게 해왔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묵상하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여러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철로역정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영상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묵상이 이번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영상 묵상 매일 나갔는데 월요일 하루는 이 영상 묵상을 좀 쉬려고 합니다. 저도 저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만 드러나니까 사실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과 그리고 박에스도 권사님께서 이 목사가 영상 묵상하는 것 때문에 보통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영상 묵상이 매일 나가니까 하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하루 정도는 쉬고, 특별히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이거 하시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매번 음악으로 은혜 받으시는 거요. 이거 우리 박에스터 권사님께서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항상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도우시는 스태프들도 다 같이 우리 월요일 하루는 쉬자.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이 결정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월요일은 영상 묵상이 없고, 그러나 화, 수, 목, 금, 토 계속 영상 묵상 이어갑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2분 전도사님이 계시니 우리 2분 전도사님께서도 함께 이 영상 묵상의 강단을 쉐어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신데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그래도 역시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과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은 2분께서 교대로 한 번은 손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 전도사님, 이렇게 교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요일은 영상 묵상을 쉬고, 화, 수, 목, 금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고, 토요일은 2분 전도사님께서 교대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30분 묵상하는데 물론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딱 30분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30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금주에 그래서 영상 묵상은 월요일은 쉬게 되고, 화요일 날은 존 번연과 철로역정, 제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제가 여러분께 묵상 전에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식으로 말씀을 올려드릴 것이고, 화요일 날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은 철로역정의 출발,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 천국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낙심의 수렁, 금요일 날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 매일 이어지는 이 영상 묵상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봉헌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물을,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